오늘은 저희 여름 사역 보고회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오늘 설교는 좀 PPT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영상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추억 쌓기.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저는 영적인 추억 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온지도 모르시겠죠? 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저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도 지난주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뛰면서 신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수련회라고 하면 우리가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를 많이 생각합니다.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라떼도 찬양을 막 뜨겁게 부르고 또 뛰고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때요? 우리가 결단하면서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지었던 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시간에 정말 빌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 수련회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너무 재밌었고요. 당시에는 물놀이보다는 캠프파이어를 많이 하면서 그 캠프파이어에 모여서 막 죄를 썼던 그 종이들 불에 태워가지고 이제는 내 죄가 다 사라졌다 그런 마음으로 또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수련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수련회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이 수련회를 많이 지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상이 깊었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인데요. 마지막 날 밤 되면 누구나 다 기대하는 그런 수련회 날 밤입니다. 그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수련회 주최 측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다 끝난 뒤에 이제 저희를 저기 다른 곳으로 불러 모으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에 세숫대야를 다 하나씩 갖다 놓고 이 선생님 어깨에는 수건이 다 메어져 있었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했는데 다 이제 우리 수련원들이 쪼르륵 가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거였습니다. 발을 씻겨주는데 이 단체 연합 수련회다 보니까 저를 모르는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저의 발을 씻겨주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뭔가 모를 따뜻함과 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세족식이 기억이 나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련회에 많은 은혜들이 저를 기쁘게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근데 수련회를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고뇌했던 이유가 뭐냐면 집에 오면 이 은혜가 다 산산조각 깨지더라고요. 이 수련회 때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의 잔소리, 그리고 동생이 시비검, 그리고 학원에서 학교에서의 그런 친구들과의 장난 중에 나오는 욕설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너무 괴롭게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는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이 산에서 내려갈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가는데 하루도 안 되어서 그 은혜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 자괴감, 그 좌절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런 수련회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뒤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가 기도 제목과 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볼 때마다 기도한다고 잘 될 거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면서 이러한 일들의 많은 은혜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번 저희가 여름 사역 보고회를 준비하기 전에 결산을 해 보았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결산을 했는데 이 수련회를 하고 나면 예산이 돈이 남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남아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이 잘 얘기해 주는데요. 예. 수련회라는 그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출을 많이 하고 나면 사실 후반기 사역 행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각 부서 보니까 수련회를 충분히 하고도 남는 예산이 있어서 후반기 사역 때도 우리가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원이라고 하여서 어느 한 분이 딱 이 수표 한 장을 꺼내면서 이렇게 이 후원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한 장이라면 얼마일까요? 우리 초등 1부 학생 한 장 얼마일까요? 목사님 말하는 한 장은 얼마일까요? 10,000원. 만 원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아직 물정을 모르네요. 10만 원, 100만 원. 목사님이 생각한 액수는 100만 원입니다. 어느 한 분이 100만 원 척 내놓으면서 이렇게 수련회 써주세요, 그런 것보다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모든 부서가 정말 넉넉하게 그렇게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의 이런 나눔들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짧게 우리 청년부 수련회 에피소드가 4가지가 있었는데 4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에 그날만 딱 비가 왔습니다. 사실 저는 비부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비부사가 어떤 말을 줄임일까요? 비를 부르는 사나이입니다. 제가 학생회를 했었습니다.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하면 이제 학교의 큰 행사 중에 체육대회와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에는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체육대회 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정말 괴롭더라고요. 정말 모든 날 중에 딱 그날만 비가 오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모든 걸 다 계획을 했고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 전날 밤 우리 같이 일하는 임원들과 밤새워서 이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그런 행사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인지 계속 뭔가 하려고 하면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이제 저희의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수련회도 아니나 다를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어머니께도 연락이 많이 왔었고요.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중에 그 구름 기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에서 내려서 배를 타야 할 때, 그리고 배를 타고 짐을 옮겨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물놀이를 해야 할 때,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야 할 때마다 그때마다 비를 그쳐주시고 잠시 구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를 잘 하고 왔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지난주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크게 2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요, 하나는 티켓입니다. 정말 인생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실수를 이 비전 트립 당일날에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표가 굉장히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서 전에 예매했던 거 다 취소하고 지금 보니까 이 네이버 항공권 보고 티켓을 다 주문하라고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매권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열리지 않지 보니까 제가 그 다음 주 거를 예매를 했더라고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캄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 3만 원에 비행기 타고 갑니다. 김태형 강사님 얼마가 끊었어요? 저 7만. 7만 원 너무 비싸게 끊었네. 이렇게 하면서
막 놀리면서 저희가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보는데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끊어서 그렇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말은 안 했겠지만 얼마나 속으로 욕을 했겠습니까? 예, 저도 정말 가시방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일정을 진행하면서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제주 흑돼지 음식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제주 흑돼지를 사면서 이 티켓의 실수를 만회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흑돼지를 아주 거하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교회 가서 가는 비전 트립이 참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은혜를 주고 어떠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까지 계속 조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내가 이 청년들에게 밥을 한 끼 사면서 그래도 이 비전 트랩의 추억은 목사님이 우리에게 맛있는 고기를 사주었구나 이러면서 그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자유함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비전 트립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 영감을 얻어야 돼, 우리가 비전을 발견해야 돼. 그 강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 이것이 비전 트립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단합하고 연합하여서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으면 이게 비전 트립이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뭐가 보이나요? 우리 유치부 학생들 맨 오른쪽에 어떤 동물이에요? 아니 유치부요, 유치부. 유치부 학생들 뭐예요?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저희가 마지막 날에 한라산을 등반했습니다. 1950m죠. 정말 아찔한 그런 높이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나이 40이 되도록 한라산 등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도전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산에는 계단이 끊임없이 있구나. 끝없이 계단들이 있는데 저거를 내가 올라야 정상에 갈 수 있구나. 1900m 가니까 이제 50m 남아서 다 온 줄 알았습니다. 와, 이제 끝났다. 이제 정상에 이제 50m만 가면 된다 했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그 계단이 50m 사이에 다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저 개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기에 내가 있어야 저기 정상에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찔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보고 정말 힘없이 있는 힘 없는 힘 끌고 내려왔는데 거의 다 내려와서 멧돼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로만 듣던 멧돼지여서 그럼 멧돼지 그냥 뭐 멧돼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앞에 한 30m 앞에 멧돼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멧돼지가 저를 돌진해 오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힘이 없는데 그냥 모르겠다.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마감하련다. 그런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수아는 같이 동행한 수아는 아직 짱짱하기 때문에 너는 데려두고 내가 멧돼지를 유인할 테니 너는 가서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아는 뭐 하고 있었느냐? 핸드폰으로 계속 기도 중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멧돼지 만났습니다. 멧돼지 출연했습니다 하면서 뭐 우리 교인분들이 저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신속하게 알고 계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비전 트립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청년들이 갔던 여행이었다면 뭐 이러한 것을 제가 보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스갯 같은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정말 죽음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 가운데 우리가 비전 트립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경험들 우리가 정말 좋은 경험들만 생각하는데 이런 좌충우돌하는 이러한 에피소드들도 우리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영적 추억 쌓기를 해야 될 때는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추억 쌓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여서 12돌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이제 돌을 쌓는데요. 이것을 왜 하였느냐? 그들은 앞선 3장에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 경험하였던 그 홍해의 기적을 말로만 듣던 그들이 지금은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두 눈으로 그리고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기억의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저 휴대폰 뒷번호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혹시 제 핸드폰 뒷번호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모르시죠?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번호를 잘 모르고 제 아내 폰 번호만 외우고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번호도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다 외웠었는데 그냥 이제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 사실 번호를 외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제 뒷번호는 8122입니다. 8122. 조금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8122. 2008년 1월 22일. 제가 그때도 겨울 수련회를 참석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 날을 기억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 핸드폰 번호를 8122 2008년 1월 22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매일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누구에게 제 번호를 가르쳐 줘야 될 때나 제 번호를 입력해야 될 때 한 번씩 떠오릅니다. 8122 2008년 1월 22일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크신 은혜를 주신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감사하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제 번호를 그렇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한여름 밤에 함께 모여서 말씀에 심취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또 기억할 겁니다. 2025년에 우리가 역사서를 읽었는데 그때 참 좋았어.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참 은혜로워서 그렇게 기억이 나게 해야 됩니다. 옆에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성경 통독 수련회를 이어서 그다음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받은 선물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받으셨나요? 완주했을 때에 교회에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예, 3단 접이식 우산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개 중에는 좀 분량이 있어가지고 우산을 펼치다가 펑 하고 터지는 그런 우산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 우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이런 분량을 줘서 나에게 이런 깜짝 놀라는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그 우산을 볼 때마다 2024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그때 주신 은혜가 기억난다. 이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 이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4년, 23년 그 전에 앞서 있었던 그러한 교회 행사들 가운데 이러한 추억들을 우리가 쌓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길갈 지역을 가면서 이 돌 무더기를 보면서 물어볼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12돌 무더기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돌 무더기를 세워놓은 거야. 요단강이 저기에 있지, 저기가 갈라져서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던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 놓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알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성경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기도와 간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할머니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자녀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매일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 그거를 느끼고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집에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에게 물어보면은 우주야, 아빠는 교회에서 뭐 하지? 라면 아빠는 교회에서 주여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주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 때마다 그게 가장 인상에 남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지,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수련회 가자. 어디 가는데요? 고대도 간다. 고대도가 어디예요? 충남 보령에 있어. 얼마나 걸려요? 4시간 걸려. 안 갈래요. 멀지만 가면 후회 안 할걸? 정말 좋은 곳이야. 우리가 복음이 처음 시작된 그곳에 우리의 발을 담궈보는 거야. 비전 트립 가자 얘들아. 어디 가는데요? 제주도. 회비가 얼마예요? 60만 원. 안 갈래요.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야, 너희들 해외여행도 가면서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하면 왜 안 가는 거야? 너네가 내는 만큼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야. 이렇게 저는 2번의 그런 도전을 던졌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했지만 또 왔던 청년들에게서는 도전을 받았고 또 가면 좋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수련회 안 갈래요, 여름 성경학교 안 갈래요 하다가도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구애로 가서는 제일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런 자녀들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며 특별 새벽 기도회며 우리가 볼 때에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면 분명히 좋습니다. 분명히 유익하고 은혜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추억들을 쌓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아빠는, 엄마는 수련회 갈 때 어떤 은혜를 받았어? 오늘 집에서 이런 나눔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과 전화를 하다가 이 차에서 자녀와 이 수련회에 대해서 이런 나눔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참석했기 때문에, 성경학교를 참석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석을 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혼자 간직할 게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영적인 추억들이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추억 쌓기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믿음을 지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이제 첫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여호수아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패배할 때도 있었고요. 또 백성들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고뇌할 때도 있었고요. 앞으로 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그 뒤에 어떤 미래가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예측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누워서 편안히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상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이렇게 정말 폭풍우와 요동치는 파도 가운데서 그 마음에 안정을 주셔서 이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도 극복하리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의 평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영적인 연료가 바로 영적인 추억이 됩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 특히 젊은 사람,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영적인 추억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주일 성수를 하지만 여름 수련회를 가지 않고 성경학교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 행사에,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영적인 추억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 교회 떠납니다.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쉽게 포기하고 나에게서 가장 먼저 버릴 것은 신앙이라 생각하고 신앙을 다 떠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얻는 불편함,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일상 속에서 벗어나서 집보다 불편한 곳에서 자야 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도의 우선순위는 교회라는 오전 예배 가운데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 우선적으로 그러한 우선순위를 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1년에 달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달력에는 다 교회 행사들, 사역의 프로그램 일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추억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당장에 있을 특세도 좋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통독 수련회를 그냥 그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역사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들이 굳건해지고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늘나라 가기까지 할 터인데, 완주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상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매해마다 영적인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우리 모두가 오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단순히 한 해의 일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 새겨지는 영적인 추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추억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을 우리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교회 행사를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비전 트립, 얼마 뒤에 있을 미얀마 비전 트립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추억을 쌓아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추억들이 평생의 신앙을 붙들고 후대에게 믿음을 전하며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